여러분 혹시 기분 나쁜 메일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 저는 이상한 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몇 달 전 메일을 열려고 하는데 네이버 메일이 먹통이 되어서 누군가 당신의 메일을 해킹하려고 하니 빨리 암호를 바꾸라. 그 말을 믿고 급하게 암호를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 화면이 해킹 화면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보통 외국에서 온 메일들은 제가 별로 읽지도 않고 상관이 없는 메일이라 삭제하는데 그 메일 가운데 하나에 며칠 전 제 메일이 해킹되어서 제 컴퓨터에 해킹 파일을 깔았다고. 그래서 그 파일을 통해서 저의 약점을 알게 되었으니 좋은 말 할 때 가상화폐로 가상 지갑에 돈을 내어 놓으시오. 그러면 없어진 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의 메일이었습니다. 한참을 제가 무슨 약점 잡힐 게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기분도 나쁘고 또 이 사람들의 수법이 이 부끄러운 사람들의 약점을 붙잡아서 양심에 찔리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돈을 어떻게 주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가상화폐 거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냥 지워버리고 암호를 다시 바꿔버렸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잘 모르지만 그냥 한번 버텨볼 생각입니다. 요즘 제 나이쯤 되니까 인터넷 여기저기 암호 설정하고 한 몇 달 되지 않아서 또 암호 바꾸시오. 여러분도 암호 많이 바꾸지 않나요? 암호 다 기억하십니까? 전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암호를 바꾸다 보니까 정작 필요할 때 막히면 그 암호를 잊어버려서 맨날 그 암호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또다시 복잡하게 절차를 거쳐서 암호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열어보고 몇 달 있다가 또 잊어버리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 참 이 비밀번호를 모를 때가 참 많은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도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해서 자신들의 악성 파일을 까는데 정말 저 같은 사람은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활개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마다 숨기고 싶은 비밀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계속 그런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19금 영화에도 나오지 않을 법한 그런 끔찍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혹시라도 친구들 중에 성경의 이 부분을 읽다가 시험에 들까 봐 정말 이 말씀을 볼까 봐 부끄러워 숨기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장성에서 다시 이 말씀을 보니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여과 없이 기록한 이유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그만큼 인간이 또 상대적으로 얼마나 구원이 필요로 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기록들을 남기신 게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적나라하게 까발리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들이 숨기고 싶은 비밀들이 하나님에 의해 의도적으로 까발려진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사사기 17장, 18장의 말씀과 같이 오늘부터 이어지는 19장으로부터 21장의 이야기들은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특징은 보통 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야기가 쓰였는데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가 또 특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레위인 한 사람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마땅히 그곳 유다 백성들을 위해 중보자로 써야 할 레위인이 에브라임 지파 미가 집에 가서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다.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옮겨간 그런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는 반대로 에브라임에 살던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첩을 들여다가 살다가 이 도망간 첩을 좋게 타일러 데려오려고 베들레헴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일어난 기가 막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첩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자 그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데리러 갔다 장인에게 후한 대접받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유숙할 곳을 찾았는데 그들에게 머물기에 가까운 마을은 이방인의 마을 여부스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왕이면 이방인의 마을에 잠을 청할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의 마을로 가겠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기브아로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일행은 기브아 큰 거리에 서서 자신들을 영접해 줄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중에 자기를 맞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밤중에 되었을 때야 한 노인이 늦게까지 일하다 돌아가면서 이 레위인에게 말을 건 것입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었더니 이야기 나누는 중에 자신과 같은 에브라임의 나그네인 줄 알고 반갑게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집에서 노인과 함께 한참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셨습니다. 여기까지는 훈훈한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사람이 노인의 집에 가는 것을 보고 쳐들어와서 이 레위인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와 관계하리라 라는 말은 남성들끼리 성관계를 하겠다. 이것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그 불량배들의 이런 요구에 집주인 노인이 나가서 말리는 중에 자기에게 온 손님을 욕보이지 말라며 자기 딸 차라리 처녀인 딸과 그리고 그 사람의 첩을 줄 테니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딜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 여러분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지 않으신가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이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소돔성을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두 천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두 천사가 이 롯의 집에 머물 때도 그 성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롯이 시집가지 않는 자기 두 딸을 내어주겠노라 흥정할 때 천사들이 그 마을 사람들 전부를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을 롯과 롯의 가족들을 도피시킨 후에 그 소돔성을 불로 멸망시키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오늘 본문 사사기 19장의 이야기가 소돔성의 이야기와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다를 바 없이 가나안 문화에 쩌들어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소돔성에는 천사들이 갔고 이 기브아에는 레위인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흉포한 상황에서 레위인은 자기 첩을 끌어다가 자기 대신에 불량배들에게 강제로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첩도 아내이지 않나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아내를 지키기는커녕 자기를 내달라고 하는 자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대신 첩을 내주고 그녀가 어찌 되든 상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그 불량배들의 놀이개가 되어 고통을 받은 첩이 새벽녘에 머물던 집으로 돌아와 엎드러져 밝은
기까지 있었지만 아무도 그 여인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마지막에 그 문지방을 두 손으로 붙잡고 죽어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와중에 이 남편은 뭐 했을까요?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 첩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시체를 거두어 집으로 돌아가서는 끔찍하게도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12지파에 두루 보내요. 기브아에서 자기가 당했던 그 일을 고발하는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인 끔찍한 이야기가 20장과 21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레위인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지 않나요? 근데 사실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핵심이 그게 아닙니다. 물론 이 레위인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자기 동족에게 당한 이스라엘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될 죄악의 참상을 고발하는 내용이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 레위인을 중심으로 일어난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이 이야기는 편집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자기 피할 시대라 하지 않나요? 이 말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리라 라는 말인데 이게 요즘만의 이야기일까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 편집되어 있습니다. 공정성을 기초로 하는 뉴스마저 색깔이 입혀 있고요. 또 뉴스마다 그 회사의 입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보고 싶은 이야기를 찾아서 전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그래야 뉴스 만드는 회사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좋은 이야기들보다 너무나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나요? 매스컴은 사람들의 여론을 형성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건이 전후가 밝혀질 때 아닌 사실도 모든 뉴스가 그렇게 입을 맞춰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레위인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쏙 빼버리고 29절로 30절에 그 행위는 자기 입장에서 편집한 이야기를 그 12지파의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편집되어 있습니까? 자기 아내를 버린 이야기 빠져 있습니다. 아내를 살릴 수 있었는데도 못 들은 채 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또 자신의 비겁함을 불량배들에게만 돌린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당한 입에 담기도 끔찍한 이야기만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행패를 부리며 요구한 것이 그 첩이었나요? 아닙니다. 레위인 자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초대한 노인과 불량배들 사이의 흥정을 보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첩을 그녀의 동의도 없이 끌어다 내준 것입니다. 첩도 자신의 아내인데 자기 아내를 지키지는 못할 망정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자신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아내가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몹쓸질 당하고 살아 돌아왔지만 집에 왔을 때만 해도 살아 있었지만 그러나 돌아온 그녀의 신음이나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문을 닫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어쩌면 일말의 기회가 있었을 텐도 그 기회조차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첩이 죽은 줄 알았을 때 시신을 거두어 마땅히 묻어줘야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집에 와서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어 12지파에 기브아에 있었던 자신에 당한 끔찍한 일을 알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첩이라 할지라도 그녀의 의사도 존중하지 못했고요. 살아있을 때의 생명도 지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마치 짐승처럼
난도질 해버리지 않았나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는 레위인이 한 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12지파 사람들이 각각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의 기업을 분배받을 때 이 레위 지파만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각 지파마다 3개의 도피성을 주고 그곳에 모여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파 사람들의 죄악을 중보하게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케 했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11조와 제사 음식을 먹게 한 것입니다. 그만큼 레위인은 자신의 본분에 맞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축복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이 말씀은 한 남자는 한 여자로 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레위인은 자신의 아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을 채울 첩을 둔 것입니다. 또 첩과 하인까지 두었다는 것은 그가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의 문화에 흠뻑 젖어 있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도 정작 자기는 가난한 사람처럼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 여부수를 피해서 자기는 기부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번 살펴본 이 17절로 18절의 레위인과 좀 비교가 되지 않나요? 이 레위인은 역시 베들레헴 사람인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에브라임을 갔다가 그곳에서 또 단지파를 와 함께 그 좋은 조건만 쫓아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레위인은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의 삶에만 집중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오히려 그들 때문에 12지파가 모여서 서로 형제들끼리 전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참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에 레위인들과 같은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어떤가요? 우리 시대의 문제 역시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 이전에 우리들의 문제 때문은 아닐까요? 구약과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방 나라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성경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는 바리새인들에 대해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 중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적어가며 동시에 성경 자체가 그들을 우리에게 읽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 어쩌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성경이 오히려 밝히 드러내시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이야기는 편집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 역시 편집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편집되었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에 의해서 편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성령의 관점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레위인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지만 그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읽혀주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어떤 왕이 없을 때를 말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과 같은 왕이 없었을 때를 말할까요? 아니면 그를 뒤이어 다윗 왕과 같은 왕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물론 다윗 왕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 다윗 역시 자기 부하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부하를 죽음에 이끌게 하는 그런 과실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는 열왕기로 넘어가기 직전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상황을 설명한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을 때 그들이 겪었던 혼돈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그 혼돈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 모든 도덕적 타락의 원인이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사사기서의 마지막 결론과 같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 자신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인간 세상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과 기다림, 사모함을 성경이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의 진정한 메시지는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탄식의 소리이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유를 역설적으로 설명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신약 성경의 첫 장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그 끝에 천사가 예수의 탄생을 요셉에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분명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가 구원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 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반대로 만약 사사기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왕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그들 자신의 죄악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정을 알아줄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기준 없이 방향을 잃은 채 감각적으로 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므로 모든 성경의 유일한 주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의 이야기들 속에 중첩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들리시나요? 성경을 읽을 때 단지 글자만 읽지 마시고 행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행간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바라기는 성경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인간과 그 구원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처럼 만약 우리들의 이야기가 쓰여진다면 어떤 이야기가 쓰여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어떤 이야기가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둘 중에 하나의 방향으로 우리 이야기가 쓰여질 것입니다. 하나는 사사기와 같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왕이 없는 이야기, 그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야기들이 쓰여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줄기의 이야기는 사도행전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쓰였지만 바울의 이야기는 그의 죽음이나 사역의 마침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사도행전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이제 사도행전 29장은 이제 너희들의 이야기가 쓰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 아닐까요? 바울은 이것을 노골적으로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까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며 사는지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지 우리 아이들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웃들 역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저 자연스럽게 알지 않을까요?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 그냥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읽혀지고 있다면 여러분 바르게 읽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과 같이 우리의 삶이 쓰여지고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사기 19장 끔찍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있다면, 우리들의 이야기도 우리 자녀들에게 읽히고 우리 이웃들에게 읽혀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들의 이야기가 하나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왕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이야기로 읽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